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재정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지에 대한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고 사실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축복과 기적이 제 삶에 가득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 그리고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빚은 점점 불어나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만 갔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문득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재정을 맡겨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돈 문제를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게다가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했던 일은 바로 11조에 대한 깊은 묵상이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며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11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11조를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은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돈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손이 떨리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 돈이면 이번 달 공과금을 낼 수 있는데, 이 돈으로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사줄 수 있는데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첫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바위 하나를 옮겨놓은 듯한 홀가분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난 뒤 당장 눈앞의 재정적인 상황이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있었고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돈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의 재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받을 줄 몰랐던 미수금이 갑자기 들어오기도 했고 제가 하는 일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입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지출도 신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되었고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마치 하나님께서 제 삶의 재정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꼬여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운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순종에 응답해 주신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시작하면서 저는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은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맡기신 청지기 정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의 소비 습관은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재정 간증을 하면서 저는 헌금의 목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부족한 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작은 헌금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돈을 벌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재정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기도 했고 다시 옛날의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셨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빚은 해결되었고 예상치 못한 축복들이 제 삶에 가득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영적인 풍요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이 넘쳐 흘렀습니다. 혹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절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재정을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재정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